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50장 사도행전 50장 사형 선고를 받음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50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장면에 관한 화이트인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네로 앞에서 최후의 신문을 받는 동안에 황제는 사도의 힘 있는 말에 큰 감명을 받았었죠. 그러나 이렇게도 저렇게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황제의 바울에 대한 악의는 자라났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네로 황제의 가족에게까지 전파되기 시작되었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무능에 네로 황제는 화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실로든 이제 사도 바울을 발견하면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고요. 네로는 바울로 순교자의 죽음을 하도록 정죄하는 선고를 내립니다. 로마의 시민은 고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나 다른 형틀에 매이지 않고 바로 참수형을 선고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취해졌죠. 바울은 선교적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비공식적 방법으로 형장으로 옮겨집니다. 공개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몇 사람 밖에는 그의 형 집행을 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감화가 사람들한테 퍼지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목격될 때 또 다른 이야기들이 생겨날까봐 이 바울의 죽음을 통한 선교가 확장이 될까봐 네로와 관계자들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은밀히 이를 처리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이상이 바울이 전파한 구주를 그 과정 동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의 능력은 자신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영혼에 충만한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있었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킨 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최후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생명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몸은 피곤해지고 쓰러져 가더라도 그가 그의 안에 보관한 복음은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의 얼굴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내려왔어요.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가 이런 생각과 경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말로뿐만 아니고 그의 감화력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었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교제한 사람들은 모두 그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감화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생애로 그가 선포한 진리를 몸소 수범했다는 사실은 그의 설교에 수긍시키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여기에 진리의 능력이 있죠. 거룩한 생애에 꾸밈없는 무의식적인 감화는 그리스도교의 호감을 갖게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설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의 감화력,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능력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것이 진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반박할 수 없을 때라도 논쟁은 반대를 불러일으키죠. 논리적으로 완벽해도 논쟁적인 방법은 사람들의 마음에 반감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경건한 모보는 전혀 물리치기가 불가능한 어떤 능력, 진리적인 확신을 주는 감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교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였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참수가 당하면 고개를 숙여야 되겠죠.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야유를 퍼붓고 있었을 것이고요. 당연히 죄인들은 죽음을 앞두고 땅바닥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땅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믿고 아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올려다 본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은 야곱이 이상 가운데서 본 하늘과 땅 그리고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을 연결시키신 그리스도를 표성하는 사다리를 바라봅니다. 그 하늘 보좌와 이 땅을 연결시킨 사다리까지 이미지로 상상으로 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연결자시니까요. 그의 지지자시요 위로자시며 그가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분을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의지하였는지를 회상할 때에 그의 신앙은 굳건해진다. 네.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는지에 대한 비결들이 나오죠. 첫 번째로는 자신의 불행한 운명, 불안 이런 걸 바라본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또 그 사랑의 하나님과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든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아무리 강한 믿음의 사도라도 자신이 죽어 나갈 그 정황 속에서 마냥 즐거울 수만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의 이미지를, 그의 생각 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식구들을 떠올리며 힘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친 자신의 동료 사도들과 교육자들을 생각합니다. 자신보다 먼저 순교자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는 비록 빈곤과 고통과 고문을 당하였을지라도 두려움 없이 믿음을 증거하는 확고부동한 영혼들의 다음과 같은 엄숙한 증언을 듣습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아노라.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아노라. 이 얘기는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교자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한 사람들의 합창이었습니다. 신앙을 위해 그들의 생명을 버린 이들은 저희가 신뢰해 온 그분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그 선언, 그 코러스 안에 있습니다. 자신도 그 코러스의 가장 중요한 파트의 한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며 죽음을 정복하신 그분께서 당신께 위탁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는 구주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의 생각과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집중됩니다. 사형자의 칼날이 내려올 때 그는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곧바로 눈을 뜨고 부활의 날에 참여할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도 제대로 기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감의 말씀은 그의 임종의 증언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나팔 소리처럼 그의 음성은 그 후 각 시대를 통하여 격렬하게 울려 퍼집니다. 용기를 주고 무수한 사람들을 격려해서 핍박과 그로 인한 슬픔에 빠진 주님의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메아리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선조의 고백을 듣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고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의 용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또 무기력함 가운데서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선택하신 주님, 저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거기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능력 있게 쓰실 하나님을 붙들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무기력함 가운데, 또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 속에 휩싸여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생명의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